우리 바이올린 연주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주 황금 시간에 바이올린 연주해주는 참 멋있습니다. 그리고 은혜가 있습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 11절 잠깐 쉬었다가 12절, 13절 이렇게 나눠서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0절, 11절 그리고 12절, 13절 물론 연속적인 말씀이지만 제가 의도해서 오늘 이렇게 분리해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과 11절 그리고 12절, 13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저는 이 두 절의 말씀을 성경에서 가장 슬픈 성경절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이제 12절, 13절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10절, 11절을 우리가 읽었고 12절, 13절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입니다. 우리 성경 다 펴셨으니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아멘. 10절, 11절은 제가 성경에서 가장 슬픈 절이라고 얘기했고 12절, 13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권세를 주셨어요. 12절, 13절은 성경에서 가장 기쁜 성경절로 제가 이름을 붙여봅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가장 슬픈 절과 가장 기쁜 절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기독 교회사를 보면 교회사적으로 신학과 신앙, 교리 논쟁의 세 번의 큰 위기를 맞이합니다. 이 교리사, 신학사라 그래요. 그 첫 번째는 초대교회에 있었던 위기, 한 쟁점으로 기독론에 대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이냐, 하나님의 최고 피조물이냐 하는 논쟁입니다. 예수가 과연 하나님이냐, 하나님의 최고의 피조물이냐 하는 논쟁이었습니다. 소위 아리우스와 아다나시우스의 논쟁이었고 이것은 기독론에 관한 논쟁이었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요한복음과 요한서신이 기록되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로 3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당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기보다 피조물이라고 주장하는 그러한 영지주의자들의 주장 때문에 요한일서 4장 1절과 3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이 서신을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예수는 육신을 입으셨어요. 근데 그분은 하나님이셨어요.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것이고 바른 기독론인데 가현설, 그 몸은 잠깐 가짜로 나타난 거고 그는 하나님이 아니었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이게 기독론의 논쟁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주 힘이 듭니다. 두 번째는 중세 교회에 있었던 논쟁으로 구원이 믿음으로냐 행함으로냐 하는 구원론의 문제였습니다. 성령께서는 루터를 통하여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은혜의 교리를 정립했습니다. 어쩌면 이것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종교개혁 때문에 개신교가 탄생했습니다. 제가 언제도 얘기했지만 제가 성지를 가보지 못했는데 성지에 가면 택시 기사들이 묻는답니다. 여행객들에게. 너 코카콜라 좋아하냐? 펩시콜라 좋아하냐? 묻는데요. 근데 그 물음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은 나 둘 다 좋아해요. 그럴 수도 있대요. 난 안 먹어요. 콜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조선일보 논설위원이었던 이규태 그 논설위원은 성지에 가서 자기는 둘 다 좋아한다 그랬더니 기사가 둘 다 좋아할 수는 없다 그랬대요.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코카콜라는 캐톨릭, 펩시콜라는 프로테스탄트예요. 그러니까 너 프로테스탄트냐 캐톨릭이냐 묻는 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펩시콜라를 좋아합니까? 코카콜라를 좋아합니까? 여러분 당연히 펩시콜라를 좋아한다 그래야 그게 정답이에요. 우리 개신교예요. 개신교. 종교개혁 때문에 일어난 교회예요. 재림교회는 종교개혁을 완성한 교회라고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회 개혁을 한 교회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모든 개혁을 종합했다 그렇게 믿는 거예요. 우리 제7일 안식일도 제7일 침례교로부터 받은 거예요. 우리 침례교로부터 세례를 받자 우리는 침례를 성경적인 것으로 채택한 거예요. 감리교는 성화를 강조해요. 역시 영국인 다 와요. 메소디스트라 그러죠. 신사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 엘렌 화이트이 감리교 출신입니다. 이 성화를 강조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에베소 2장 8절 9절입니다. 자, 성경은 구원이 믿음으로나 행위로나에 대한 성경의 답은 뭐냐 말입니까?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뭐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고 은혜로 받아요. 선물이에요. 선물.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근데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구원이 그렇게 어려워요. 아이고, 난 그래도 어려워요. 여러분, 선물 받는 걸 너무 망설이지 마십시오. 얼른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덕기 집사님, 저기 점심 때 이렇게 어머니하고 이렇게 뭐 이렇게 하고 나서 선물 그때 줍니까? 예, 제가 선물 준다 그러면 저도 그 자리에 가서 앉겠습니다. 예, 우리 선물이요. 그죠? 예. 세 번째, 3대 위기가 있어요. 세 번째, 현대에는 성경의 권위와 영감론에 관한 논쟁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 이야기입니다.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냐, 잘못된 건 또 있느냐. 이것이 쟁점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다 믿어야 돼요. 그렇죠? 다 믿는 거예요. 여러분, 뭐 제가 지금 잠깐 성경이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제가 뭐 준비한 원고에 넣는데 한번 전 그 사도 바울도 그때 이단이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여러분 기억나죠? 사도 바울도 이단이요. 자, 사도행전 한번 와보세요. 성경 여러분 가지셨으니까 한번 성경 한번 펴보세요. 자, 네,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자, 여러분 다 사도행전 24장에 보면 14절 봅니다. 사도행전 24장 14절 제가 지금 잠깐 생각이 났어요. 자, 14절로 17절을 좀 읽어볼게요.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저희가 이단이라 하는 도를 쫓아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및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다 믿는다고 이단이 됐어요. 다. 저희가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 이것을 인하여 나도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항상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
조상의 하나님 믿고 성경 다 믿고 부활을 믿고 그 다음에 나는 믿음의 열매를 맺으며 살기에 꺼리낌 없이 양심에 꺼림 없이 산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산다고 사도 바울이 이단이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여러분 어쩌면 지금 이대로 사는 교회가 하나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부활 믿고 하나님 삼일째 하나님 믿고 성경에 있는 거 다 믿고 그 다음에 도덕적으로 순결하게 사는 한 집단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누구죠? 우리 다 합니다. 우리 재림교가 바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의 부활, 사망의 부활 다 믿어요. 우린 영원불멸 믿지 않고 부활을 믿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6절 7절에 이 재림 직전에 한 백성이 있어요.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뭐예요? 줄여서 뭐예요? 창조주를 경배하라. 생명주를 경배하라. 이게 재림 직전에 외쳐질 기별이에요. 그렇죠? 창조주를 경배하라 이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도덕 이야기 이전에 생명 이야기라는 사실을 이 교회가 그리고 하나님의 남은 교회가 재림 직전에 선포하는 겁니다. 생명 이야기, 창조 이야기입니다. 다시 줄이면 3대 위기가 첫 번째 위기는 예수가 하나님이냐 하나님의 최고 피조물이냐. 두 번째는 구원이 믿음으로냐 행위로냐. 세 번째는 성경이 생명 이야기냐 도덕 이야기냐 부활이냐 영원불멸이냐. 바로 이러한 논쟁입니다. 그렇죠? 안식일이냐 일요일이냐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이 시대 사람들은 성경 외의 것도 어떻게 받아들인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 믿음은 성경에 근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리 논쟁, 신학 논쟁의 출발은 예수가 누구냐로부터 출발한 것입니다. 예수가 누구냐? 예수가 누구냐? 이거예요. 이것이 가장 신학사, 교리사의 첫 논쟁이었어요. 오늘 저는 이렇게 서두를 푸는 이유가 바로 이에 대한 정확한 답을 요한복음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이야말로 정말 가장 아름다운 생명의 복음입니다. 저는 죄송합니다. 저는 요한복음이 좋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요한복음으로 저와 여러분의 손이 자주자주 가기를 소원합니다. 한번 어느 때 이제 가을이 오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이 독서의 계절이 오죠. 한번 어느 한 자리에 앉아서 1장부터 21장까지 한번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는 게 어려우신 분은 요즘 여러 이 SNS 이게 참 좋습니다. 이 열면요 입체낭독 무슨 영상 별게 다 있습니다. 여러분 딱 2시간이면 딱 들을 수 있습니다. 딱 틀어놓고 요한복음 1장부터 쫙 한번 들을 수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요한복음을 읽을 때마다 요한복음이 신약 성경의 첫 책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이유는 창세기 1장 1절과 요한복음 1장 1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창세기 1장 1절과 요한복음 1장 1절이 같은 말 태초에로 시작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요한복음이 신약성의 첫 책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창세기 1장 1절이 태초에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하면 요한복음 1장 1절은 말씀이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다시 미리 답을 드립니다.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하나만 갖고도 우리 가슴이 벅차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그렇죠? 이게 요한복음의 시작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왜 예수님의 생애를 증언하기 위해 한 명이 아닌 네 명의 저자가 필요했을까요? 그렇게 성경이 힘든데 왜 한 권으로 하지 왜 이건 네 권으로 했어요? 여러분 좀 속상하지 않아요? 한 권도 많아. 그런데 네 명의 저자가 복음서를 쓴 이유는 그 복음서를 쓴 대상이 달랐습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우선 대상으로 기록했고 마가복음은 로마인을 우선 대상으로 했으며 누가복음은 헬라인들을 우선 대상으로 썼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이 세 복음, 공간복음과 다릅니다. 요한복음은 온 세상 사람들을 대상으로 기록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유대인도 아니고 로마인도 아니고 헬라인도 아니고 우리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예? 아니 미국 사람 아니? 시민권. 아 장관님 시민권. 예, 그러니까 미한국 사람이에요, 그죠? 미국 한국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도 아니고 로마인도 아니고 헬라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복음이 좋을 수밖에 없죠. 요한복음은 온 세상 사람 뒤에서 쓰신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이야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이심을 증언하는데 그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딱 나와 있어요. 그 요한복음 안에 있어요. 이걸 왜 기록했는지.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한번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요한복음 안에 딱 기록해 놨어요. 그 끝부분에 가서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영화책 화면 떴으니까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표적 많이 행하셨어요, 주님이요. 근데 요한복음엔 오직 이것을 기록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표적이 몇 개 기록되어 있어요? 몇 개요? 몇 개요? 7개 기록되어 있어요. 잘 아셨네요. 7개. 첫 번째 표적이 뭔지 혹시 기억합니까? 요한복음 2장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를 뺐어요. 7번째 기적이 뭐죠?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그렇게 7가지 기적을 그것만 기록해놨어요. 그 기록한 목적이 뭐예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게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요한복음을 사랑하고 요한복음을 믿고 요한복음을 좋아한다면 항상 생명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 요한복음 읽을 때마다 자꾸 생명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젊어져요. 2018년보다 2019년에 제가 더 젊어졌어요. 안 믿으신다? 말이 안 되니까 안 믿으시네요. 자,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에는 또 주님이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요한복음이 뭘 말하는 건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느냐?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하여?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게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한다고 그랬어요. 유대인의 비극은 딴 거 아니에요. 뭐 착하다, 악하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께 오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예수는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이에요. 요한복음 포함하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읽으면 자꾸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도 보세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게 다.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이 뭘 좋은 일을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그거 아니네요. 영생이 뭐예요? 예수님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아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정말 우리 예수님 정말 보십시오. 한번 또 이것도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주의가 멸망시키는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온 것은 뭐 하는 거예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을 얻으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러나 이왕이면 풍성히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얻은 거 좀 풍성히 얻으십시오. 얻은 건 얻기는 얻었는데 그냥 풍성하지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제가 판단하면 안 되지만. 우리 샬롯의 모든 우리 영적 가족들은 예수님으로 생명이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약속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말이 중요해요. 우리 말을 자꾸 작게 하지 마십시오. 좀 크게 하십시오.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은 인데요. 은혜가 빈곤한 하나님은 읽지 마시고. 아멘? 예, 좀 충만하게 해요. 충만하게. 그죠? 우리 재림교는 다 겸손해갖고, 괜찮아요. 아니, 그 면에는 겸손하지 마십시오. 좀 힘있게 하세요. 제가 시대의 소망에 보니까 엘렌 화이트께서 뭐냐면, 성경이 말하는 참된 겸손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없이 읽는 믿음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겸손도 자꾸 유교적으로 이 개념이 바뀌었어요. 여러분이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말없이 믿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가장 겸손한 사람은 누구냐면 이 말씀을 말없이 믿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냥 고개를 막 80도. 아이고, 뭐, 이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는 우리 유교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5장 11절입니다.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것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게 요한복음 15장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 있는 거 그거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농부고. 그러니까 우리가 붙어 있는 게 믿음이라 그랬어요. 그죠? 근데 그 붙어 있으면 가지가 붙어 있으면 열매 많이 맺어요. 그래서 15장 좀 가다가 그렇게 되면 너희가 기쁨이 충만하다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요한복음을 묵상할 때 기쁨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에게 요한복음 추천하는 거예요. 이 가을에 한번 이 계절에도 맞습니다. 그렇죠? 제가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사실은 요한복음 1장 1절이 참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전체가 20장 끝에까지 있는데 1장 1절처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에는 두 가지 큰 미스테리가 있습니다. 그거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위격에 관한 게 미스터리입니다. 세 분으로 존재하시는 한 하나님, 그게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은 위격이 신성이면서 인성이에요. 하나님에서 사람이에요. 이게 참 진짜 이게 좀 약간 미스테리예요. 어떤 사람 잘 안 믿어지는 거 무리가 아니에요. 셋이면 셋이고 하나면 아니지.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사람이면 사람이지. 어떻게 하나님에서 사람이야. 사람에서 어떻게 하나님이야. 그 미스테리예요. 어떤 면에서 우리가 믿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이 그 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예수님의 선제성을 얘기한 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리스도가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는 공존성을 얘기한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하나의 그림자예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의 신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이 삼위일체와 예수님의 그 위격에 대해서 답을 다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한복음 안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 요한복음 안에는 가장 슬픈 절과 가장 기쁜 절이 있는 것입니다. 가장 슬픈 절 우리 다시 한번 읽읍시다. 요한복음 1장 10절을 12절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 가장 제가 슬픈 절로 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한 가장 슬픈 이야기입니다. 가장 슬픈 성경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과 예언의 신의 증언을 보면 온 하늘은 이 지구상에 있는 우리가 다 구원받기를 위하여 그렇게 총력을 기울인다는 말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하이픈도 그 말을 많이 했습니다. 온 하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온갖 노력을 다 쏟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구원은 예수를 영접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성경절은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주님이 표적을 행한 것도 예수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고, 또 요한복음 13장과 14장, 13장 19절, 14장 29절에 보면 주님이 예언을 말해요. 내가 미리 말한 것은, 자, 예를 들면 요한복음 13장 19절, 지금부터 일이 이르기 전에 미리 너에게 이름은 일이 이룰 때, 예언이 성취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합니다. 내가 그이라는 말이 뭐냐면 여기 이게 에고엠이 내가 하나님인 줄 너희로 믿게 하는 거예요. 예언의 성취를 볼 때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믿게 하는 거예요. 예언의 목적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보면요,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알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아요. 마태복음 26장 24절,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 중에 가장 비극의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주님이 이 말할 때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마태복음 26장 24절입니다. 한번 우리 여기 오늘 성경이 한번 넘어갑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다. 가장 슬픈 얘기입니다. 내가 차라리 나지 않았더라면. 여러분, 예수를 영접하지 않으면 정말 주님 말씀에 의하면 차라리 나지 않은 게 나을 뻔했습니다. 이거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그렇죠? 차라리 나지 않았더라면. 네, 가장 기쁜 성경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입니다. 여기 오늘 여기에 계신 분이 다 우리 주인공들입니다. 우리가 여기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알고 예수를 영접한 가장 기쁜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한 기쁨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 로마서 10장 17절에 밝힌 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언젠가 우리 모두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을 알았고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저는 이제 9월이고 다음 달 10월이 오는데 제가 1980년 10월 6일 월요일 밤에 주님 만났습니다. 말씀 공부하다가 주님 만났습니다. 저는 10월 달이 다가오면요 가슴이 울렁거립니다. 제가 주님 만났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 다 아는 대로 이 주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전도에 앞두고 기도할 때 무슨 기도를 많이 합니까? 예수님,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참가하신 분들이 성령의 감화로 예수님과 하나님을 발견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 없이는 예수가 알아지지 않아요. 듣긴 듣고 머리로 가는데 가슴으로 내려오지 않아요. 마태복음 16장 15절 17절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님이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역시 우리 베드로 형님 가장 빨리 얘기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우리 주님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시모나 내가 보겠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누구라고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부르심 받은 겁니다. 이게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 말이 그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시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부르심 받은 분들입니다. 복 받은 분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최고의 복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면 여러분 다 예수님 사랑하게 됩니다. 예수님 영접한 사람들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순종합니다, 여러분.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켜요. 순종해요. 요한복음에 그 수가성 여인, 남편이 다시 뜬 여인이 예수 만난 다음에요, 사람 속으로 뛰어들어갑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 만났다고 막 전합니다.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는 예수 영접했더니요, 주님 말하지 않았는데 그가 그렇게 좋아하던 돈을 다 토색한 다 갚습니다. 다 나눠줍니다. 생명이신 예수가 들어오니까 못 견디는 겁니다, 여러분.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내가 무슨 결심해서 한 변화가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돼요. 그렇죠? 네, 저는 제 혼자 열왕기상 3장을 읽다가,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리고 주님이 내게 구하라, 내가 뭘 줄까 이래요. 근데 솔로몬이 뭐 구했다고요? 지혜의 마음은 우리 한글 번역인데 히브리 원어에 의하면 레브시오메야, 듣는 마음을 달라고 그랬어요. 히어링 하트입니다. 요즘 개역 개정은 듣는 마음으로 제대로 번역했던데요, 보니까. 여러분, 그 말이 떨어지자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예, 하나님께서요? 10절에, 열왕기상 3장 10절에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 주님 말씀을 듣는 마음을 구하면 주님 마음에 쏙 들어가십니다. 저는 좀 여러분이 착각이라도 괜찮습니다. 나는 이런 생각하고 삽니다. 나 주님이 저 되게 예뻐할 것 같습니다. 내가 율법 좋아하고 듣겠다고 제가 마음에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이렇게요. 어떤 분은 안 믿으시네요. 자기만 뭐 좋아하나? 나도 좋아하지. 그러시고. 아멘.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주의 마음에 맞는다 하고 나서는 뭐라고, 무슨 말이 나와요?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부, 영광, 생명, 장수 다 줍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 말씀 믿습니다. 그럼 왜 주님 마음을 들을까요?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주님 여러분 사랑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너희가 나를 사랑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순종이에요. 순종이 사랑한다는 뼈예요, 뼈. 하나 사랑합니다. 거기서 그치면 안 돼요. 주의 말씀 순종해야 돼요. 순종하면 주님이 너무 좋아합니다. 내 마음에 맞은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현대교회가요, 말씀을 순종을 지금 하지 않아요. 믿습니다 얘기하고 내 멋대로 살아요.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현대교회 비극입니다. 이 현대 기독교인들의 문제입니다. 이게요. 말로는 뭐 믿습니다 사랑,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그저 필요한 것만 하고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거 다 비켜나갑니다. 다 비켜나가요. 다 비켜나가요. 아까 바울이 말한 것처럼 성경을 다 믿으시기를, 다 믿음으로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여기 영접이라는 시를 하나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 우리 주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 위에 그 어디에도 용납할 곳이 없어서 말 구유해 오신 주님, 오늘도 이 땅에 용납할 곳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겸손히 마음을 열고 주님을 향하오니 주여, 오늘도 우리의 말구유 같은 마음에 오시옵소서. 빛으로 오신 주님, 어두운 이 땅에 오시옵소서. 진리로 오신 주님, 거짓으로 가득한 이 땅에 오시옵소서. 생명으로 오신 주님, 사망의 골짜기 이 땅에 오시옵소서. 왕으로 오신 주님, 길 잃은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오, 예수님, 말씀으로 오신 주님, 이제 그 말씀으로 충만케 하소서. 그 음성 따라 살며 천사의 찬송 따라 영원히 찬송케 하소서. 이게 제 기도입니다. 내가 그 말씀 따라 살고 주님 마음을 열고 영접하고. 그렇죠? 우리의 마음의 방에 지금 너무 많은 손님들이 이미 와 있어요. 안방을 주님께 내어드리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 영접하면 우리 하나님 자녀 됩니다. 그리고 주님 사랑하게 되고 주님 순종케 됩니다. 이 말씀 31,173절 다 순종하고픈 마음이 생깁니다. 은혜의 힘으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 암송하고 마지막 찬양하고 마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번 요한복음 1장 12절 제가 참
이 말씀에 한번 우리 다 같이 그냥 다 기억하잖아요. 그죠? 성경 없어도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우리 참여하고